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아멘. 올해 서로 사랑하라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좀 제가 다채롭게 좀 표기를 해놨는데 너무 색깔이 요란하긴 하죠. 그래도 이렇게 일부러 그런 다양성을 좀 표현하려고 이렇게 좀 했는데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였다가 두 사람이 모르는 사이였다가 이제 이름을 알게 되고 이제 그 사람의 성품도 알게 되고 매력도 알게 되고 하면서 친구에서 연인으로, 연인에서 부부 관계로 이렇게 발전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과 우리 관계,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우리가 사모하는 그 마음이 조금씩 더 발전해나고 분명해져 갑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이렇게 서먹서먹했다가 나중에는 친밀해지고 깊어지듯이 성삼위 하나님과의 사랑도 분명한 발전이 있게 됩니다. 이 발전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장점, 강점, 재능을 알게 돼서 사랑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그 사람의 약점, 단점도 그 약점과 단점을 통해서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 더 사랑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대입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또 경건 생활을 잘할 때도 믿음이 성장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넘어짐, 그리고 실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을 재발견했을 때를 통해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분명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실제적으로 체험되기도 합니다. 사랑 관계에서도 그랬던 것처럼요. 찬양 중에서도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내가 약하지만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 내 약함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이렇게 회복돼 가고 견고해지는 것을 경험하면 그 사랑이 분명히 믿어지는 거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높은 나를 보시네 낮은 나를 보시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가치 있게 분명하게 믿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고백이면서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주는 메시지죠. 베드로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정확하게 믿었어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믿음은 너가 혈연으로 받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떨어뜨려 주신 영적인 보배로운 것이다.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라? 라는 질문에 가장 정확한 대답을 했던 베드로는 믿음 좋다고 칭찬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에는 무엇을 이어가라 그래요? 덕을 이어가라 그래요. 그러면 덕이 뭔가? 덕은 그 헬라 원어적으로 보면 도덕적으로나 성품적으로 사람들이 귀히 여기는 면모,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잘 믿었지만 베드로의 성품은 아직 부족했어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의 용기로, 담대함으로 인하여 내 마음대로 좀 활보하는 그런 덕스럽지 못한 연약함이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에 무엇을 쌓아야 되냐면 덕을 쌓아야 되는 그 이제 단계, 그 레벨로 가는 거죠. 우리가 사랑, 맨 마지막이 뭐냐면 사랑인데요.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한 그 사랑의 그 열매들은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다면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면 하나님을 더 풍성히 사랑하고, 내 이웃을 전에는 이렇게 사랑했다면 이제는 그 믿음의 덕을, 지식을, 인내를 쌓아가면서 더 풍성히 사랑해가는, 사랑에도 이르르는 단계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은 출중했으나 성품으로 성장하는 분명한 이 단계가 필요했어요. 그런 성품적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뭘 배우라 그래요? 온유한 거 배워라. 또 겸손한 거를 배워라 그래서요. 덕은 배우면서 성품이 가꾸어져서 풍성해지는 건데요. 그래서 덕에는 무엇을 갖다 붙여요? 지식을.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겠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잘 믿었던 베드로가 성품적으로 온전하여지기 위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온유와 겸손을 배움으로 성품이 무르익어 가는 거죠. 이 지식이 없으면, 성품에만 머물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해서 모든 것을 다 용납해주고 오히려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되는 부분을 분별을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품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말씀을 배우는 것, 계속적으로 이제 풍성해지는 거죠. 그리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이게 사이클을 다시 또 이렇게 무한 반복하게 됩니다. 지식이 이제 충분해진 사람, 예수님께로부터 겸손도 배우고 온유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진 사람은 이 알기에 급급하다 보면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 여겨지면서 완악하고 고집스러워질 때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뭐라 그래요? 절제 그래요. 이렇게 신학대학원 가서 토의 같은 거예요. 토론 같은 거. 그러면 뭐 지금도 저도 진짜 스스로 너무 모른다라고 여겨지지만 대학원 1학년 때 뭐 얼마나 알겠어요. 아무것도 잘 모르죠. 근데 내가 아는 믿음의 그 정보와 상식이 전부인 줄 알고 토론을 붙이면 1시간 동안 안 끝나요. 엄청 싸워요. 제가 뭐 안 싸웠다는 게 아니라 저도 그랬어요. 근데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절제를 통하여 상대에게서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우리가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울 게 있는데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성품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넣었다면 이제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절제하는 거. 근데 여러분, 넘치지 않으면 사실 절제도 없어요. 너무 절제한다고 해서 지식을 이렇게 하대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는 사모해야 되고, 내가 알았다면 그것을 잘 다듬어가는 절제가 필요하죠. 절제는 무엇이 필요하다 그러냐면 인내가 필요하다. 내가 믿고 성품적으로 갖고 가고
지식적으로 풍성해지고 절제하려고 하는데, 아니 내가 저 사람 빨리 가서 내 방법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은데 내 생각과 내 지식인지 하나님의 감동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인내하는 거죠. 하나님, 어떤 것이 인내하는 거죠? 어떤 것이 절제하는 것이요? 기다리는 거죠. 절제나 인내나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생각하기를 절제는 스스로에 대한 자기 절제적인 개념이라면, 인내는 외부 공격에 대한 어떠한 견디는 능력,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절제는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는데 나 스스로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것은 절제해야 되는 것은 절제. 외부로부터 환경이 어렵고 외부로부터 공격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 그것은 인내. 뭐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인내하다 보면 우리가 보통은 폭발할 때 있어요. 나 인내했어, 절제했어, 이렇게 절제하고 이렇게 인내했는데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래서 폭발할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외부로부터 공격받아 인내하고 절제하고 기다릴 때 가장 쉽게 드러나는 실수가 뭐냐면 분노하고 혈기하는 거예요. 분노하고 혈기. 그러면 그동안 인내와 절제는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정도가 돼버릴 때가 있어요. 차라리 그때그때 풀어버렸으면 괜찮은데 절제하고 인내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꾹 눌러놨다가 스프링을 눌러놓듯이 눌러놨다가 용수철처럼 팍 튀어오르면 아주 그게 파괴력이 강하죠. 우리가 인내할 때 인내에 더해져야 되는 게 뭐냐면 경건이라 그래요. 경건. 인내에 더해지는 게 경건이라. 경건이 뭐나, 이 경건을 내가 뿌리나게 인내하고 분노하며 인내하고 혈기내며 인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가 왜 노여워하게 되냐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금 큰 거예요. 내가. 근데 우리가 아무리 혈기가 분노가 많은 사람도 군대에서 이렇게 보면 선임이 오거나 윗사람이 오면 잘 그때 기다리잖아요. 아, 나보다 높은 분이 계시구나. 내가 여기서 소리 지르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경건은 뭐냐면 나보다 높으신 분이 계시지. 내가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소리 지르고 분노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보고 계시지, 그분이 갚아주시지, 그분이 역사하시지. 경건을 유지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믿음에 쌓여진 성품도 지식도 절제도 인내도 경건함으로 유지돼 가는 거예요. 근데 경건 활동할 때 가끔 다른 종교에서는 경건 활동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군대에서 경건 활동 이렇게 하는데, 경건 활동을 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홀로 나 혼자 고독한 수련을 통해서 경건한 생활을 유지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간혹 홀로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긴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죄인들과 고뇌하고 이렇게 그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경건은 나 홀로 있을 때 나 혼자의 만족의 고요함이 경건이 아니라, 경건은 형제 우애와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으로 경건을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외하는 사람은 나 하나님 경외해, 건들지 마,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할 거야, 이런 나홀로 신앙이 아니라 그 경건함을 유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 이웃 사랑에 대한 마음이 부풀어 오른다는 것이죠. 형제 우정 그리고 이웃 사랑, 이렇게 사랑에까지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사랑 그러면 내가 이렇게 두근거리는 거, 내 마음이 매력적으로 끌리는 거, 이걸 사랑이라 여길 수 있지만 성경에서 사랑은 그거보다 그 경계선이 굉장히 넓고 범위가 풍성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도원 다녀오면서 그런 핍박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고 그런 역경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는 분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또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풍성함이 점점 자라가고 있구나. 우리가 올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주제로 계속 말씀을 듣는데요, 우리의 삶이 마감할 때까지 성화되어 그 지점이 어딜진 잘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이러한 모습으로 사랑했다면 이제 거기에 성품을 더하고, 너그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는지 말씀으로 채워가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 여기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또 상대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건하며, 또한 이웃을 돌아보며, 이렇게 성화되고 성숙되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 마귀는 안타깝게도 그것 봐, 아무 소용없잖아 사랑해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좌절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마음을 분노하고 원망하게 만들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견디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표현해 주시기를 언제나 풍성한 사랑으로, 나를 다 알아주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헤아려 주시고 이해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품어 주시는 그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는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렇게 하나하나 콕 집어서 구분해서 보질 못해서 그렇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사랑이 풍요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풍요로워져야 돼요.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에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아니하는다 하면서, 사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을 넘어서는 사랑의 풍성함을 알려주었어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사랑의 단계가 있듯이 사도 바울도 사랑에 따르는 그 단계와 또 버릴 것들과 이런 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예수님을 친구 정도의 사랑으로 사랑했다가 나중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재발견하게 되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린아이 같은 사랑의 수준에 머무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정도의 사랑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에 직접 오시면 내가 사랑하는 만큼 사랑할까요? 아니면 그거보다는 더 사랑할까요?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내 자리에 오셨으면 내가 원망하고 푸념하는 그 문제를 예수님도 원망하실까? 내가 절망하고 비난하는 문제를 예수님도 절망하고 비난하실까? 아니면 주님은 성품적으로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알미 완전하신 성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제함과 인내함과 경건함과 사랑으로 그 자리,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 풍성한 사랑을 나타내진 않으실까? 이번에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한번 히브리서 말씀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6장 2절입니다. 2절, 6장 2절 후반부입니다. 히브리서 6장 2절 후반부 읽어보겠습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그 다음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만 하시면, 이렇게 믿음의 덕이 쌓이고 지식이, 절제를, 인내를, 형제 사랑까지 나아가는 이 사랑의 풍성함이, 하나님 내 삶에서는 이게 가당치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실력조차도 안 되고 내 환경은 너무나 척박합니다. 이럴 수 있지만 주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를 완전한 대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에도 말씀드렸는데 이틀째 날
기도하는데 예배가 사라져가지고 청중이 없으면 기도원에서 예배가 이렇게 생략되나 봐요. 안타깝게도. 근데 그때 이렇게 기도하는데 한 30분, 40분 기도하는데 그렇게 오랜만에 그런 하염없는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저는 그분들처럼 그렇게 폭행당하고 곤욕당할 때 끝까지 사랑할 그런 내 안에 용기와 결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를 향해서 어떻게 더 사랑하며 살아야 될지 한계가 도래했고 이제 나는 허약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연약함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 뭐 때문에요? 연약함 때문에. 그러나 연약함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더 부르라고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구나. 우리 새생명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 또 사랑의 깊이가 풍성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